PPT 하나 넘기시면 여러분들 혹시 M4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M4 세대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N가지 것들을 전부 포기하고 산다는 세대인데요. 2015년에 취업 시장의 신조어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3포부터 좀 오래됐어요. 근데 3포는 뭐냐?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겠다. 거기다가 2개 더한 5포는 뭐냐? 거기다가 취업하고 주택도 난 포기하겠다. 여기다가 2개를 더 더해서 나는 인간관계 우리 가족만 있으면 돼. 인간관계 꿈까지 포기하겠다. 7포. 근데 거기다가 얼마 전에 2가지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 외모까지 포기할 거야. 9포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N가지 것들을 넣는 것이 이제 M4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용어로 중국에서는 탕핑족, 발음도 어려워요. 탕핑족이라는 M4 세대랑 비슷한 무리가 있고,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문명이 더 좋아지고 발전되면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 줄 알았는데,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을까요? 저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한 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 목사님이신데 얼핏 양복 안 입고 바깥에서 보면 어떤 분 같아요? 주먹 쓰는 조폭같이 생기셨죠. 이분은 제가 안 지는 좀 꽤 됐습니다. 김유비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셨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뭐 우리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온 집을 때려 부시면서 하는데, 문제는 와이프하고 그 아들까지도 너무너무 때리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때리냐면, 이 목사님이 5살 때 기억이 나는데, 5살 때 아빠가 들어오면 이제 밤에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밤속에서 아빠가 딱 담배 한 가지를 딱 꼬라물고, 그 담배를 한번, 제가 담배는 안 피워봤는데 이렇게 리얼하게 싹 꼬라물면 그 담배 끝에서 피어나는 빨간 불이, 그 불만 있었고, 이 5살 된 아이를 죽도록 팬 거예요. 패서 돌돌돌돌 이불에 말아놓고 이렇게 담배를 꼬라물고, 하여튼 그러니까 분이 풀 때까지. 그러면 얘가 진짜 죽은 것처럼 너무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면 이런 현상이 돼요. 그 이불에 말려서 이 발이 하얗게 변한답니다. 피가 안 통하고. 그래서 하나뿐인 여동생이 이제 이 목사님은 학교를 못 갔을 거야. 여동생이 학교 갔다 오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오빠 꼭 살아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것이 3번 이상일 정도로. 목사님 5살 때 기억이 그래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너무 인생이 팍팍하시니까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밤새껏 신랑한테 두들겨 맞고 여기저기 멍이 들었어도 교회 나가서 그때는 교사를 하실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오늘도 남편한테 맞았어요? 여기 또 멍이 있네요.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셨다고. 어느 날 목사님 입장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증오를 했던 아버지가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벌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인데 교회를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 만날 때마다 너는 좋겠다. 이제 니네 아빠가 술도 끊고 생활이 많이 바뀌었지? 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물론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본인을 때리는 아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도대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중학교 때 생각을 한 거죠. 이 집에서 도망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도망칠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본 큐티 교재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찾아가게 돼요.
아마 그때 이 고등학교가 지금은 자사고가 많지만 그때는 아마 탑이었던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였는데 교감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때 이분의 성적이 그때 이제 고등 입시가 있던 시절에 200점 만점에 학교에서 중3 때 시험 보면 한 80점 정도 맞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못 갈 정도였는데 이 학교가 너무 보고 싶었더니 교감 선생님이 따스하게 이 유비를 바라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넌 할 것 같아 하고 그런 그 말을 듣고 다시 판자촌인 집에 돌아와서 판자촌이 어떤 집이었냐면 비닐에서 잤는데요. 일어나면 바로 흙바닥인 그 옆이 흙바닥인 거기에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턱걸이로 동산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학교를 입학했는데요. 동산고등학교만 가면 인생이 필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더 절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거는 주말이면 집으로 전부 가야 되는데 부모들이 딱 자동차를 가져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집을 도망쳐 나왔잖아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기숙사는 주말이면 단술을 했다고 합니다. 몰래 기숙사에 숨어서 이불을 덮고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 우시면서 그렇게 우울증이 시작돼서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외모도 저렇게 생기셨는데 조폭 같은데 얘가 말도 안 해. 친구들 막 약간 좀 찬 분위기 내서 학생들 사이에서 아무도 친하지 않고 왕따였고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돼요.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만에 돌아간 집에서 아빠가 어쨌든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이렇게 밥상이 엄마 아빠가 1년 만에 온 아들한테 밥상을 차려주면서 아버지가 이랬대요. 유비야 많이 먹어? 그랬더니 그 단어를 들은 목사님이 많이 먹어? 많이 처먹으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는데 많이 먹어? 그 말이 나와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죠. 1학년 겨울방학 때 밥상을 집어던지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깨부시고 자살하려고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평상시에 자살하기 위해서 연습한 게 있었대요. 나무에 밧줄을 매서 목을 걸고 자살하려고 밧줄 매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그러시는데 밧줄을 걸어서 본인이 자살하고 하는데 본인이 머리가 크시답니다. 그때 나무에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막 밧줄을 맸는데 목사님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머리가 밧줄에 안 들어가서 막 나 죽게도 못한다고 막 울부짖고 막 하니까 이제 해리 상태가 오면서 그때 하나의 환상을 보게 돼요. 5살 때 아빠한테 죽도록 맞은 그 환상이 보이면서 그 아이 뒤에 어떤 환한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왜 나를 만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서 왜 이런 집에 내 인생을 살도록 보내셨습니까? 당신이 뭔데요? 하고 막 분노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비야 너무 미안하다. 상처 입은 한 사람으로 내가 이 집에 너를 보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자로 너를 세상에 보냈다. 너무나 미안하다. 네가 아플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견뎌다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목사님이 자기는 이 세상을 살 이유가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었네. 내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시키라고 나를 보내셨어? 내가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이후에 학교 생활도 회복되고 지금은 이분이 김유비닷컴이라고 그 카톡으로나 이렇게 매일매일 치유 편지를 읽어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 희망이 없었던 한 사람이 이 사명자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 37장도 절망 가운데서 희망,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선지자 에스겔이요 25살 때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선지자였다고요. 선지자. 아까 제사장 가문이었다고요. 제사장은 뭐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사람이 할 일이 없던 겁니다. 5년 동안 너무너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왜? 더 이상 성전도 없어. 바벨론에 제사도 드릴 수 없어.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5년 동안 헤매고 있는데 5년 뒤인 30살에 에스겔 30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스겔이요. 에스겔서는 1장부터 33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요. 34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스겔 37장을 1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 넘기시면 첫 번째는 죽은 마른 뼈들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에스겔 37장의 한 장 앞인 36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에스겔이 얘들아 우리 이스라엘 땅도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될 거야 라고 회복을 선언한 게 36장인데 37장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런 얘기가 나옵니다. 희망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른 뼈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한 주 알죠? 스테이트 한 주로 삼았어요. 국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감안하면 에스겔이 아무리 앞에서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땅도 회복되고 민족도 회복되고 유다랑 남북 왕국이 하나의 막대기가 될 거야라고 아무리 외쳤던들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한 주요.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듣던 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바벨론 땅에서 듣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며 PPT 넘기시면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을 보면 열왕기 하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한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주겠다 해서 성전이 있는 한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나의 언약과 성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망한다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이온, 시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시온 불가침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하나의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죠. 그래 우리 회복될 거야. 이스라엘 아직도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니 3차에서 예루살렘 침공은 BC 605년 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차 침공은 597년에 에스겔이 두 번째 잡혀가게 돼요. 세 번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소식이 에스겔과 그 바벨론 포로들이 듣게 되는 거죠. BC 586년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요 세 가지 연도는 좀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 586년에 완전히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눈알이 빠지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됐어요. 아니 시온은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성전은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고?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던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희망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겐 다윗 언약과 성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엔터교회가 되기 위한 것은 이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죠.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에스겔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웃기지 마. PPT 한 장 넘기셔서 우리 1절부터 3절 작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이 동굴 안에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시죠?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살은 다 부식되고 남아있는 게 뼈인데요. 뼈가 공중에 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이 남아있는 뼈가 공중에 이 산소랑 만나면서 나중에 그 뼈가 하얗게 돼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백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 뼈들이 너무 오래돼서 하얗게 된 그 뼈들이 에스겔이 간 그 골짜기가 깊었는데 골짜기에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에스겔이 보이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70년까지 우리 살고 있는데요. 온비야 미안해. 온비는 아직 10대입니다. 에노가. 예.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이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건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물음이 나한테 하는 물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벌써 오래전에 말라버려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한도 아니고 쌓여 있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에스겔의 억양 자체는 지금 씩씩한 억양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이 선지자가 돌아보니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선지자도 자신이 없어졌어요. 이 마른 뼈 환상을 보기 전에는 36장까지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쳤는데 37장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수많은 뼈들을 보시면서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데 선지자도 목소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저한테 던져본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어땠을까? 왜 이렇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왜 선지자한테 물어보셨을까? 왜냐하면 36장에서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말했는데 에스겔한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왜 물어보셨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에스겔은 여러분들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역할을 했잖아요. 성령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였는데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건데 가장 먼저 누가 회복되기 원하셨냐면 누가 자신 있게 외치기 원하시고 누가 마른 뼈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냐고 외치기 원하셨냐면 아마 에스겔이 먼저 그러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묵상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 것이 이제 정말 감사하고 복된 자리인 건 맞는데요. 요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미리 이렇게 될 거야라고 알려주셨으면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원교회에서 목자 목녀를 할 때는 많아야 10명 정도 제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10명 책임지면 되는데 교회 시작하다 보니까 10명, 20명, 30명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제 심장이 엔터교회가 30명이면 제 심장이 30개여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즘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 심장이 30개여야 되네요.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는 저 사람의 심장으로 기도해야 되네요. 하나님 심장이 필요했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네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 음성에 다 반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반응하시고 딸아 아들아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 만만치 않은 심장을 가져야 되겠네요.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서 이 수많은 뼈들을 보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조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 번째 PPT 넘기시면 두 번째 장면은요. 근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생기로 살아나는 마른 뼈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PPT 넘기셔서 읽으셨지만 4장부터 10절이거든요. 제가 또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까지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자,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아부터 시작.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계곡에 가득한 좀 전에 본 것처럼 뼈들을 향해서 살아날 것을 명령하라고 했고 명령했더니 6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살아난 것들을 보고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끝이 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살이 붙고 힘줄이 뻗치고 살을 입히고 살까지 덮였는데 그 군대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명령해서 걔네들이 맞춰줬다고요. 삐걱삐걱 맞춰져서 살아났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가 들어갔을 때 살았냐면 뭐가 불었을 때?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라거든요. 생명이 후하고 불었을 때 그들이 살아났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침마다 절망이면 아침마다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실 때 하나님의 미래 예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절정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 회복은 우리가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 매일매일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 내가 너한테 집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거야, 내가 너한테 건강을 줄 거야,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미래에 대한 예언은 딱 하나다. 백성들의 회복이다. 회복. 자, 근데 그래서 이 생기의 역할이 있는데요. PPT를 넘기시면 보통 생기의 역할을 세 가지로 보는데, 이 생명이, 이 생기,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다른 데로 이렇게,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요,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훅훅훅훅 장소를 이동하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역할. 여러분들, 제가 이 가운데서 내가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골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로 내가 순간 이동해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 또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 반감이 들잖아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더 충만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력을 주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성령님, 생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도 생깁니다.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저희는 비로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자기 두 손을 올리고 제가 하는 걸 한번 딱 해 보시겠습니다.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크게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나한테 명령하세요. 생기야 불어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 PPT 한 장 더 넘기셔서 오늘 볼 마지막 말씀은요. 여기까지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결단해야 될 말씀은 세 번째예요. 문제는요. 에스겔도 36장에서 너희들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37장 되자마자 마른 뼈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드디어 우리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과 멸망의 소식이 계속 들어옵니다.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희망적인 소식만 계속 오고 막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척척 진학 잘하고 우리 집도 척척 팔리고 부동산도 늘어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나의 건강도 회복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킨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 장 넘기시면 이제 PPT 11, 12, 13, 14장을 우리 번갈아서 한 절씩 읽을게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 알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셔서 회복시키실 것을 알고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이 회복이 빨리 우리 인간적인 시간표로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PPT 넘기시면 자, 아까 1차 침공이 BC 605년이었고요.
드디어 이제 1차 귀환이 시작되는 연도가 BC 538년이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한 67년 정도 나와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차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한 게 몇 년 만이라고요? 70년 만이라고요. 설마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70년 기다리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이 세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기다려야 할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회생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로 회복될 때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영토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땅에 갔어요. 이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을 거야. 참을 건데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는 본국에 있는 본 땅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예배해야 돼. 하나님은 시온 거기서만 계셔.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빨리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5년 10년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예루살렘 본국에만 있어. 우리 빨리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돼.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견디는 힘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생기로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땅 바깥에서도 임한다는 것을 모른 교만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공간에만 제한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오면 기도 잘 되시죠.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내가 커피를 뽑다가도 기도하고 차에 타다가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요. 가끔 운전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방언을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구름이 너무 이쁘다거나 어떨 때 무지개를 보고 하면 갑자기 제가 운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사람들한테 통치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능력을 잃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시킬 능력을 잃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한데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갑자기 눈물이 많긴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 눈물이 핑 돌아. 여러분들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이루시지 않아도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힘, 이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세상의 파도를 보면 우리는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임하여서 회복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힘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생기야 불어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회복은 가정의 구원. 내가 가정을 위해서 50년이나 기도했어. 그런데 구원할 사람이 한 명도 아니야. 10명 넘어. 내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의 회복.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공황장애가 막 올 때는 죽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의 회복, 삶의 치유, 관계의 회복,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세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본인이 지금 해결해야 될 거, 아픈 부위나 가족 구원이나 여러분들이 치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 마른 뼈 같은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생기를 부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건데요. 우리 좀 어렵지만 주여 주여 주여를 이 시간에 3번 외치고 우리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자,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해결되지 못한 주저앉아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경제적인 질병과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인생에 주님의 생기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육은 무익하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죽은 것 같아도 내 안에 영께서 나를 압도하고 나를 이끄셔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인 줄 알아라, 주님인 줄 알아라, 주님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아버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 소망 주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지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여 성령 충만한 생기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로 날마다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엔트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